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명성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학예 산상성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외 없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군종 대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오니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면쯤에 있는 사사기 20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냐민이 엎드러지다 제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찬양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지금 없는데 시간 없는 중에 또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갖지 않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낫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낮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 2명과 제가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 대학부 후배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같은 동생들이라서 같이 밥을 먹는데, 요즘에 무슨 봉사하냐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은 의료 우리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해외 나갔는데 예전에 교회학교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봉사를 20년 동안 했대요. 그러면서 찬양대는 굉장히 그 친구가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찬양대는 그냥 은혜 받는 거지 그게 무슨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찬양대는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예배 한 번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집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섬기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시면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후반부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의 집에서 시작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단지파가 단을 세우는 일에까지 가게 되는 것, 그리고 단지파가 세운 단은 나중에 우상 숭배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다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들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은 제가 본문이 길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또 잔인한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넘어진 것, 엎어진 것, 그리고 그들이 다 용사였다는 그 본문만 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초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동안에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이 가장 가슴 아프고 어려운 것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입니다. 가정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20장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역사적으로 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28절을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손자의 아들이면 아론의 증손자인데, 그렇다면 그 시대가 사사기의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연대순으로 적힌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다 그냥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적힌 것은 아니고, 특별히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있는 사건이 어쩌면 사사시대의 중반쯤에 있었을 만한 사건인데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뒷부분에 놨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어야 합니까? 우리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로운 전쟁, just war라는 정의로운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전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다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쟁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갖고 다툼을 갖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전쟁은 과연, 다툼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외국인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또 직접 리포트, 페이퍼도 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9.11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이 전쟁 중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짧은 페이퍼를 뭘 썼냐면 Just War, 즉 정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페이퍼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정의로운 전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전쟁은 어떠한 전쟁일까요? 오늘 이 전쟁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사이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악했지만 이 전쟁은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한 인종과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전쟁이 되어서 아주 잔인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43절을 보면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이스라엘 군들이 이스라엘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쉬는 곳에서 짓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적대국과 싸워도요, 우리 포로 조항이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의 조항들이 있는데 항복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피한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는 적을 가서 가격하고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투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면서 쉬는 곳에 도망간 사람들을 가서 끝까지 죽이고 짓밟는 아주 잔인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선한 의도도 없습니다. 최소한 전쟁을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48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구절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성경을 펼치고 계신 분들은 슬쩍슬쩍 보셔도 됩니다. 48절에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죽였고 또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악에 바쳐서 이렇게 완전히 몰살하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때려도 적당히 때리십시오. 때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때려도 적당히 때려야 합니다. 욕을 해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전도서에 제가 이번 여행 중에 비행기에 타서 여러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전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서는 잠언보다는 제가 볼 땐 욥기와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도서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전도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전도서 한번 7장 1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6절)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955쪽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편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나오는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레위의 첩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악하고 게다가 어리석은 거. 여러분, 이 악하고 어리석음이 함께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악하기만 하시든지 어리석기만 하시든지. 악하고 어리석은 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요즘 북한을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세져서 걱정합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걱정합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해서 걱정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예 걱정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왜 걱정이 되냐면요, 북한의 공식적인 자리니까 잘 말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가 악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심각한 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악하고 어리석은 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요, 피곤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리석기만 해도 큰 일이 일어나는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베냐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34절을 보면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몰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41절에는 이제는 또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라는 말은 디제스터예요. 재앙.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큰 악과 재앙과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여기 상반되는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화가 미친 줄 몰랐고요, 또 하나는 그제서야 화가 미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베냐민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두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두어 번 승리하면요, 자기가 계속 이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두어 번 승리한 다음에 한 번 지면은 어쩌다 진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 이스라엘 11지파와 전투를 했는데 둘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이겼으니까 다음에도 또 이길 줄 알고 화가 미친 줄 몰랐어요. 큰일 난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려 25,100명이 죽습니다. 근데 화가 미친 줄 몰랐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다시 네 번째 전투에 나갔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러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화가 임하는 것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나에게 재앙과 화와 악이 임하는 것을 모를까요? 성경은 교만한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교만했냐면요, 애굽 왕 바로가 교만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장자를 다 죽일 것이라고 명했는데도 그들은 화가 임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끝까지 어리석게 악하게 버티다가 결국은 그들은 큰 재앙이 마침내 임한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화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괜찮은 줄 압니다. 지금 세상의 기후의 변화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화가 임한 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화가 이미 어쩌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이거 화가 이미 임한 겁니다. 시대적 재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임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4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또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 제가 또 전쟁의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가장 알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18,000명이 죽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용사래요. 여기 용사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다 잘 싸운다는 내용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인데 표적을 완전히 똑바로 맞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제가 이래서 나중에 성경 퀴즈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사사기 끝나고 나서 성경 퀴즈 해야 돼요. 700명 아닙니까? 언제 800명으로 바뀌었나? 네, 700명 맞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불안한데 700명의 완벽한 물맷돌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왼손잡이, 다시 말해서 아주 전문적인 물맷돌이를 말합니다. 딱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들도 자는 아이들 분필 던지면 맞추잖아요. 그거 한 10년 동안 맞추다 보면 계속 맞추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가끔씩 뭘 던지거든요. 재미 삼아서 종이 이렇게 구겨가지고 딱 던지면 항상 여기에 딱 갖다 맞아요. 여러분 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 예배 드리면서 조는 사람 맞추길 원한다면 저 3층에 있는 사람도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처럼 쓰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7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만 대단한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용사들, 칼 빼는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용사임을 강조할까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용사여도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용사들이 엎드러졌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잘 싸웠지만,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교만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도서, 아직까지 전도서 펼치고 계시면 9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사이에 벌써 사사기로 돌아가셨군요. 자, 우리 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다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요. 새 번역은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라고 말합니다. 용사라고, 지혜자라고, 젊다고,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아는 사람 많다고 우리가 엎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서 그것이 엎드러지게, 주님 앞에 그것이 엎드러지게 하면 여러분이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은 지나치게 자신들의 용사를 의지했습니다. 수만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싸움에 나섰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전쟁에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가장 통쾌하게 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통쾌하게 여기는 장면은요, 교만한 자가 얻어 터지는 장면과 일본이 지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격투기 선수가 링에 올라갑니다. 한 명이 꼭 깐족거리는 애가 있습니다. 막 도발하는 거예요. 막 덤비라고 막 도발하고 싹싹싹싹 거리고 막 깨 그러면서 그러고 막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상을 보시죠. 그런 애들은 반드시 주워 터집니다.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걔네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신경전을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뭐 하나 이겨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깐족거리면 아 쟤는 나보다 실력이 낮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깐족거리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좀 점잖아지십시오. 깐족거리는 사람은 제가 전도서에 하나 넣으려고 깐족거리면 심판을 당하느니라. 이런 선수들이 라운드 처음 시작하고 펀치가 몇 개 들어갑니다. 킥이 몇 개 들어가면 신이 더 납니다. 더 깐족거립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고 많은 운동을 해보면 실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 가면 밀리기 시작하고 4라운드 가면은 완전히 주워 터지고 5라운드에 TKO로 집니다. 베냐민이 자기가 현저히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내세워서 용사들이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처음에 2번은 어찌하여 이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사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사업 잘해. 나 목회 잘해. 나 설교 잘해. 내가 사람 잘 봐. 내가 능력 좀 있어. 나 말 좀 할 줄 알아. 자기 똑똑하다고 사람들 앞에선 겸손한 척하고 뒤에 가서 웃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 겸손. 할렐루야. 절대적 겸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 뭐 잘한다고 나 용사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베냐민 사람 600명이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완전히 멸절한, 완전히 몰살당한 베냐민 지파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여기 살아남은 6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남아서 4달을 림몬 바위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4달 뒤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가서 다시 화친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축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된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랍비인 이츠하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창고는 바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는 곳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이는 곳에는 수많은 죽은 사람들, 엎드려져 있는 사람밖에 없지만 바로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창고 같은 곳에 6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항상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600명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창고에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의 몰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또한 여기 6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발견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의 가책을 느껴서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자비로워서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6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비로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 600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교회가 살아남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앞에 당한 재앙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믿음을 난도질하고 더 믿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가도 우리는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부모님이 버텨주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삶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버텨야 합니까? 우리가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는 믿음이 후세대의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는 예배가 이 시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틸 때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림몬 바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곳, 림몬 바위가 될 때 이곳에서 버티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나에게 남겨주신,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사진으로 남기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은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재롱을 앞에 나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있으면 그거를 맨눈으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봅니다. 핸드폰으로 찍느라고 열심히 찍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근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어차피 안 볼 그 영상보다 그거 다 안 보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에 남기는 것이 훨씬 더 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눈으로 남길 수 있고 아니 뭐 사진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기는 것만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 시대에 버티는 살아남는 믿음을 지키는 바로 600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메어드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잔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베냐민처럼 악하고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미침을 겸손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도록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사입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평화의 사도들, 주의 평화를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군인들과 온 세계의 군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가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에 가득한 전쟁들이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치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아프고 괴로운 전쟁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가 하나님, 평화가 정의로운 평화가 저스티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이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잔인하지도 않게 하시고 악하지도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이루는 주의 귀한 군사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아있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전 70주년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위로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집사님이 복입니다. 집사님이 복입니다. 권사님이 복입니다. 네, 장로님이 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찬양을 안 부르려고 했는데 찬양팀이 나왔네요. 네, 우리 그러면 감사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우리 대학분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우리 단기 선교팀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찬양대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군종 모든 목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제는 우리들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우리 하나님과 국군 장병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군종 교구장님이신 우리 김삼한 원로 목사님과 생명의 말씀으로 단비를 내려주시고 유엔 참전국 군종 대표자들을 환대해 주신 우리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국군 장병들과 파병 장병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들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